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송 6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기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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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배의 감격 안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반추하며 감사의 마음과 참회의 심령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온 에너지를 쏟는 나머지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분주함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밀려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은 채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286장 주 예수 내 맘이 오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어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오늘 직분에 임명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임의어 맡겨진 모든 일을 신실하게 완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하며 실천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양육되고 성장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어서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 깨닫는 바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주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과 그 다음에 5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5장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 남편 그놈의 게임 좀 그만하게 해주시고. 아니, 일어나면 게임, 먹으면서도 게임, 어? 화장실에서도 게임, 잘 때도 게임. 이면수 진짜. 주님, 우리 남편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니 집을 이렇게 놓고 무슨 교회를 간다 그래. 완전 살림을 놨구만. 아휴, 게임이나 해야겠다. 뭐야? 왔어? PC방이야? 무슨 PC방이야. 뭐야, 애들처럼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애들 좀 봐야지. 애들 봤어. 저녁은 먹였어, 애들? 밥 먹였지. 짜장면 먹었어. 애들 엄청 좋아했어. 밥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이런 거 먹는다고 애들까지 그런 거 먹으면 어떡해. 아니 그렇게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요? 모임이 중요해. 모임 시간이 있어.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우리 집에 좀 봉사 좀 해요. 자기 있잖아. 왜 나만 해? 여보, 그리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러고 있는 거지만 자기는 일주일 7일 내내 교회 다니면서 봉사에 집중해야지. 일주일 내내 교회에 빠져 있잖아. 어떻게 그걸 빠졌다고 얘기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자기도 교회 다니잖아. 아 됐어. 그만하자. 뭐야? 미쳤나? 누구야 너? 아, 진짜 정신을 못 차리네, 이 양반이. 어떻게 여러분 부부는 어떤가요? 부부는 다 갈등이 있고 또한 다툼도 있고 또한 삶의 방식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행복하게 사세요. 지난주에 창가에 걸터 앉은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가슴이 아프고요. 한편으로는 또한 답답한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가진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어른들은 야,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다 이겨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정작 위로는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힘든 청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주는 은혜의 센터, 치유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깝고도 먼 동반자입니다. 가깝고도 먼 동반자는 누구일까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싸움은 아시겠죠?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고 해결하기 힘든 싸움은 당연히 아시겠죠? 나라, 인종이나 민족 구분이 없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매일 일어나는 싸움은 당연히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은 이래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싸움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가깝고도 먼 인생의 동반자라고 얘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아마 2007년부터 이 부부의 날이 시행됐는데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날이나 또한 어버이날보다는 이 부부의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고요.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행복한 부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실은 결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가깝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키워준 부모도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같이 자라온 형제도 뜻을 맞추고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부모하고도 마음을 맞추는 게 어렵고 같이 자란 형제하고도 저는 쌍둥이에요. 쌍둥이하고도 마음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만난 지. 근데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세상 누구보다 가까워졌어요. 이것처럼 아이러니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꿈도 다르고 하물며 어떤 사람은 신앙, 종교도 달라요. 그런데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부부는 싸우더라 라는 거죠.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도 갈등이 있고요. 싸움을 합니다.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보면 말 그대로 남자는 화성에서 지구로 왔고요. 여자는 금성에서 지구로 왔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요. 이 책은 전혀 다른 두 종족이 지구에 와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항상 싸움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행복도, 더 큰 기쁨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전혀 낯선 사람이었는 우리가 만나서 부부로 산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러시아 문학의 역사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을 남긴 톨스토이와 죄와 벌,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을 남긴 토스토예프스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았고요. 비슷한 면이 참 많아요. 그런데 비슷한 것 중에 연하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톨스토이는 16살 연하 안나와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스토예프스키는 26살, 톨스토이가 소피아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토스토예프스키는 안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관이 완전히 달랐어요. 결혼관이.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모두 비슷하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 불행한 모습이 있다. 모든 결혼은 나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결혼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결혼은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토스토예프스키는 좀 달랐어요. 그는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성실히 배우고 오랫동안 연마해야 한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해야 하므로.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결혼이나 사랑은 서로 노력하고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의 결혼관이 완전히 달랐고요. 나중에 둘의 가정, 마지막 인생의 모습도 다릅니다. 톨스토이는 소피아와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나중에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안나와 끝까지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결혼관은 현대에 비춰보면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하는 거죠. 현대 심리학자로 두 사람의 결혼을 분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존 카트먼이라는 심리학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관계 전문가예요. 관계 전문가. 이 사람은 50년 동안 3,600쌍의 부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부를 딱 5분간만 대화를 하면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지 불행한 부부인지 알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톨스토이는 틀렸고 그 다음에 토스토예프스키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카트만은 행복한 부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친밀감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친밀감의 차이. 행복한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친밀하더라. 여기서 친밀은 굉장히 우호적이더라. 부부가 서로가 우호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면 이 불행한 부부는 친밀감이 매우 낮더라고요. 굉장히 상대가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비방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갈등의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갈등의 방식. 사람은 누구나 다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도 사랑하며 결혼해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해결하는 방식이 행복한 부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결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예의 있게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불행한 부부는 오로지 자신의 방식대로만 해결을 하더라. 자신의 방식대로만. 그래서 그들의 대화 중에는 비난, 방어, 격렬, 담쌓기, 특별히 담쌓기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꿈을 지지해주는 차이가 있더라. 꿈을 지지하는데 차이가 있더라. 행복한 부부는 서로가 잘 되기를, 서로의 꿈을 지지해 주더라. 그런데 불행한 부부는 서로의 꿈도 모르고, 서로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행복한 결혼의 방식은 두 사람이 끝까지 노력하며 친밀감을 유지하며 갈등이 생겨도 예의 있게 대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는 것이 곧 행복한 결혼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행복한 결혼은 뭘까요?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 방법만 찾고 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베드로나 바울이 실은 두 사람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종.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가 아마 이 단어일 겁니다. 복종. 특별히 22절은 현대를 사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느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신 번역들은 복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순종은 자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번역이죠. 바울은 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서신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이방인 지역에 있었고요. 이 서신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가진 그 시대의 가치관에 새로운 신앙관을 이식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당시 로마에서 남녀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로마에서 남녀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신라시대에 남녀 관계는 어땠을까요? 하는 거죠. 신라시대에는 여성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여성이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에게 아들이 없으면 반드시 혈통을 찾아서 왕을 시켰지 딸에게 왕위를 물려준 적이 조선시대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라시대에는 있어요. 또요, 고려시대에 보면 고려시대에는 남자 여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평등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여성이 먼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고요. 여성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유교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가부장적인 사회, 남정 중심적인 사회가 더욱더 고착화된 겁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이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평등했다. 남녀 관계가. 그런데 조선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그것이 역전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로마 시대의 여성들이 남성들의 속박에 갇혀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남자들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가정에서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로마 법률인 노물루스 법에 따르면 로마 남성들은 아들과 그 다음에 첫 딸만 양육할 수 있었으며 많은 여자아이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버려졌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첫 딸만 키워서 첫 번째 딸만, 그리고 모든 아들을 키우고, 이런 이유로 로마 초기에 남자의 숫자에 비해서 여자의 숫자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20%밖에 안 돼요. 성비가. 남자가 80, 여자 20. 엄청난 성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가 번성하면서, 그런데 이에 반해 또한 이에 따라 여성들의 지위도 향상되면서 향락사회가 되는데, 놀라운 건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도요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파탄나죠. 대부분 실질적으로 로마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불행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그 시대에 바로 이것이 그 시대의 여성들이 가진 사회적 배경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한 것은 가성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인 명령입니다. 즉, 그 시대에 필요한 신앙적 명령이었던 거죠. 바울은 아내들에게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무조건적인 복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주님께 복종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했어요. 자신이 주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했듯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남편만을 사랑하며 남편에게 철저하게 헌신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만 헌신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고, 오로지 자기 남편에게만 헌신하라. 왜요?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25절을 보면 남편들에게도 얘기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죠. 왜? 여성분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는 성공을 먹고 살아요. 근데 금성에서 온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남자는 성공지향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성분들은 사랑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다른데요,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노마에서 자기 희생, 남자들의 자기 희생은 나라나 황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었어요.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노마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그런 남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에 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기의 목숨처럼,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만큼 사랑하라 라는 거죠. 제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 말고,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하지 말고 오직 자기 한 아내만 사랑하라 라는 신앙적인 명령이라니까요. 그 시대의 남자들은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발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하지 말고 오로지 자기 아내만 사랑하라 라는 거라고요. 이 시대의 남자들도 당연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거나 사랑하지 말고 오직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을 준 것 같이. 바울은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사랑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혼율을 찾아서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합법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내가 요리를 못해.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요리를 못해서 내가 살이 빠졌어요 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돼요. 남자의 폭력이죠. 이건 남성 폭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당신은 이것을 지지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만약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 근데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틀림없이 남성들의 적이 되고 아마 남성들의 신뢰를 잃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하신 것을 아직 읽지 못하였느니라.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음행 이외에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죄라고 얘기했어요. 간음죄.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무조건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부당한 이혼, 남자들의 부당한 폭력을 실제적으로는 반대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말씀에 성경적인 결혼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 원리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결합입니다. 마음의 결합.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한 마음을 강조하죠. 사람들과 한 마음, 교회에서도 한 마음, 가정에서도 한 마음을 이뤄야 합니다. 마음은 사고하고 지각하고 결단을 내는 것이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떠나면, 부부 사이에 마음이 떠나면 실은 그 부부는 끝난 거죠. 진짜 결혼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마음을요, 정신의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정신까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의 결합입니다. 결혼은 마음과 마음의 결합인 동시에 영과 영의 만남이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하물며 이 결혼이 영과 영의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육체의 결합, 마음의 결합, 영의 결합,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완벽한 한 몸이 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은 가능하구나. 육체의 결합, 마음의 결합, 영의 결합. 쉽지 않죠. 성령의 역사로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이 평안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며 일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 관계에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잊기 쉬운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나와 당신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화해, 평화, 일치, 섬김, 헌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부관계에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내가 부인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일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부는 다른 어떤 부부보다 행복합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다툼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싸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할 겁니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듯이 너와 나 사이에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면 그 사이에 성령의 역사도 필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함께 행복한 부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부부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행복해진 부부가 있어요. 이전보다 안 싸우고요. 이전보다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비결은 뭐냐? 매일 같이 손을 잡고요. 기도해요. 매일 같이 말씀을 나눠요. 매일 같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부부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 거죠. 저는 이 두 사람, 이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아닌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화해, 평화, 일치, 섬김, 헌신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부부관계에 진짜 필요한 건 육체의 결합, 마음의 결합, 영의 결합을 이루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동시에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서로가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의 모든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하여 행복한
서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의 고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의 고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의 고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존에 나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꼭꼭 채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우일교회는 이라는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일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일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는 시작하기 전에 결정됩니다. 예배당에 앉아 성령의 역사로 세상에서 헝클어진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식 순서에 보면 모임,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순서를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를 결정하는 건 실제로 이 모임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일 때에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주보를 뭐 이렇게 뒤지고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헝클어진 마음이 있어요. 이 헝클어진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단절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사람, 진실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실은 예배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여러분 이 시간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어요. 맞죠? 임직식이 있어요. 네, 1부 예배 드리신 분들 3부 예배 나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줘요. 그런데 선물을 주실 때에 이 선물이 그전에는 그냥 수건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에 조금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번 선물은 죄송하지만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가정당 하나씩. 그래서 부부가 오셨으면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도 나눠준대요. 떡은 그냥 다 받아 가시면 됩니다. 다 받아 가시면.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요. 또한 임직 받으신 분들 꼭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금요일 날 우리 줌 모임, 줌으로 우리 영상으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꼭 모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구역장님들 또한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구역 식구들에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꼭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